13장 18절입니다. 아, 18절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 같이 상고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작자 미상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국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이제 열어지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1절로 12절, 13절,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절에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 12절에 자기 피로써 얘기하고요. 14절에 이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부분과 14절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은 바로 천국이죠.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천국의 실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름답고 거기에 뭐가 있어서 거기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이 주된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보좌 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3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백성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기도 얼마나 했냐, 뭐 전도 얼마나 했냐 이런 것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렇게 되죠.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도 역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불이 오기도 하고 은혜가 이제 내리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반드시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니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을 확률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로또 복권이에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 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그만큼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존중해 주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천국의 열매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가 쫙.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천국 백성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는다. 영구할 도성이 이제 여러분이 찾게 되고 그 영구할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천국이라면 천국 백성은 이제 15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15절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선과 믿은 후의 선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건 착함이거든요. 이 착함은 이 선을 행하는 것, 이 착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요. 이게 착하게 사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모님의 일을 잘 도와주면 그건 착하다고 그랬어요. 불효 안 하는 것이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적 선이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착함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어두움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늘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뵈면 정말 환경 속에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얼굴에 그늘이 없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그 그늘이 환경적인 문제가 풀어진 건 아니거든요.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늘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은
그 삶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죠? 그 주인의 뜻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선을 행함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 자체가 그 삶이 여유롭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삶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나누어 준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이 돈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올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울 때 왜 돕습니까? 그 사람이 측은지심으로 돕는 건 아니에요. 불쌍해서 돕는 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목사님 한 분과의 깊은 교제를 잠시 가졌는데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 때 근데 그 물질을 자기의 교회를 다 정리하면서 다른 교회에 그걸 다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없는데 이걸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죠. 더 쉽게 말할까요?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얼마나 소멸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장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모르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는 채 하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았고 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붙잡고 그것이 내가 때로는 손해가 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까지 그는 나무를 잘라서 말려서 그리고 그 나무를 어깨에 지우고 어린아이에게도 지우고 종 둘을 택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의 마음은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많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지. 그리고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쇠하지 아니하고 아르쇠하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죽으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삭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삭도를 들어서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단 한 번에 쳐서 그 목을 잘라서 피를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나를 더 경외하고 네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고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한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았노라. 독자 이삭의 칼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대적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시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대신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릴 수 있도록 수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구에게?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에게. 또 생명이 있는 곳에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삶의 자리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저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목사의 눈에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해놓고 17절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구한 도성을 찾는데 그 영구한 도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또 여러분에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피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이렇게 교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이게 코드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말이 뭘까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깨어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인도하는 일, 또 영혼을 경성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즐겁게 이 일에 대해서 심수고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우셔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다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좀 의역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8절을 좀 더 쉽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내가 먼저 이 인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를 빼내십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요. 이 초대교회 기도가 없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할 때도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지금 특혜를 주시고 누구는 특혜를 안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중보 기도가 끊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명이 끊어지잖아요. 기도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사명도 끊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도의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결국 롯을 끄집어냈어요. 또 이 베드로의 사역이 앞으로도 더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무교절날 사도행전 12장에 그는 분명히 순교를 당할 지경입니다.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는 이상하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베드로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문구를 좀 많이 인용을 해드렸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명자는 그 사명이 기도가 끊어지면 사명도 끊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명도 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을 오시게 하겠죠. 근데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싸움부터 여러 가지가 정말 몸살을 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항상 끼치려고 하고 이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 원고를 2번 준비하면서 이따가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원고를 보면 분명히 새벽에 한번 다 준비해놓고 다시 말씀을 다시 좀 더 쉽게 다시 또 써내려가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요?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진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가 갑절이 되고 2배, 3배, 4배, 5배, 6배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매일 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면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시간대가 오히려 저는 좀 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 2시 예배, 3시에 요양원에 또 이제 병원의 사역.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이야?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나누는 거지요. 함께 나누면서 여기 오늘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 예배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19절의 말씀, 이 18절 말씀만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을 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양심도 코드를 맞춰서 같이 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인 이 사역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떠나 있었던 거죠. 떠나 있는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교회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너무 많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한 번도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처럼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걱정하셔야 될 거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종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종된 자로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 종된 나를 너희에게 가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인정을 가지고 너에게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참 냉정하죠? 영적인 사역자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때론 냉정해야 됩니다. 칼로 자를 때는 잘라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여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결정이 잘 지어지면서 너희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하고의 제 사역이 여러분 영원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는 또 보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비전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심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만지심과 내 안에 머무심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해지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부드러워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 요양원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인자하신데 보면요 거기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딱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모르고 톡 이렇게 밀면 막 소리를 진짜 살벌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더 꺾인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야지 꺾이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이게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이거 훈련 통해서도 안 됩니다. 연습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의 인격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여러분의 인격 속에 들어와야지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때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고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최고 수장을 잡아낼 때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는 바로 이 바울을 지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잡혔던 겁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은 어느 정도 인지했는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이제 자기의 사역과 사명이 다 끝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있어요. 내가 언제쯤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어느 정도 인지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안 바꾸시는데 왜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꾸면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힘들게 하고 애쓰고 하니까 여러분 망가지는 건 누가 망가져요? 따라합시다. 내가 망가집디다.
아닌가요? 그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함이 오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셨는데 이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 있죠? 평안함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찌 여러분이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좀 저는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이제 박사와 박수와 그리고 무당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결국에는 다니엘에게까지 이 경비대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제일 먼저 세 기도의 동력자인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와서 그 꿈의 꿈을,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약간의 이제 이 신사도 운동 가운데 이 운동을 한 존 인버 목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이 이야기인데요. 존 인버 목사는 존 인버 씨는 존 인버 사역자는 원래는 락커였어요. 그래서 이 밤무대를 뛰는 그런 락커였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 그의 결혼할 여자와 함께 밤무대를 향해서 이 사막을 횡단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존 인버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존 인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 존 인버가 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존 인버는 죽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왜요? 존 인버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아닙니다. 존 인버는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거둬가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이 사명이 끝난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가 안 나가요. 좀 잔인하죠. 냉정하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기도가 잘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로 2절에는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함 이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들과 먼저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 중보기도해라. 감사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29장 7절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함이 항상 찾아와요.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땅에 속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요 이게 딱 사그러져요. 저도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안 할 것 같으면서 다 해요. 제가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싹 천국 하나님의 이 보좌의 기도가요, 금식이 딱 닫혀버리고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예 안 받으세요. 기도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혹시 그 체하잖아요. 체하면 그 뭘 먹어도 딱 막혀 있는 거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기도할 때 어떠세요? 기도하시면 막 시원하지 않으세요? 쫙 올라가지 않나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5절에 그죠? 근데 기도가 안 올라가고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처럼 어떤 한 공간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공간에 환경적인 그 공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기도가 하늘의 보좌 위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들이 열리고 바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너 산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환경이 막혀도요 기도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여러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작은 교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에 오면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명과 생명이 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주인으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도 그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주인으로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율법사로 살고 선생으로 살고 바리새 지파로 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에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고 그 평안함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고 온유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양선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절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여러분들이 뭔가 풀어지기 위해서 오신다면 여러분 미아리로 가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셔서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적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되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인 종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10위 하나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을 복을 주시고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 힘든 여정 속에서 예물을 찢어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